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1절 말씀부터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3장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4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오해였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쭉 어제 그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또 한 가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데 이 얘기를 쭉 저희가 함께 읽어 나가다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나누려고 이 사람이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는 것에 내가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때는 얘기하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때는 자신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하나의 오해를 받고서 유대인들에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바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어요. 바로 그때 히브리 말로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다소에서 있었고 길르게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들을 내가 받게 되었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죽일 정도로 박해해 있었다라는 얘기를 쭉 나누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4장 말씀 묵상하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태도가 무엇인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몇 번 또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반복하다가 제가 준비하던 것에서 다시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사역자. 저희가 사역자라고 얘기하면 좀 거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보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역자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그냥 일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근데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인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사역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들이 바로 그 역할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1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사역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원뜻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겪게 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지금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 바로 그것에 부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맞다면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라는 말은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버리다라는 것은 그것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도 계속 좀 이렇게 놀라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이렇게 뉴스나 소식들이 저게 정말일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얘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사무실에서 저희 아침에 막 이렇게 간사님과 막 얘기를 나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좀 나누긴 했는데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사기를 얘기합니다. 속이는 것, 속임수죠. 근데 이것은 사기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 혼잡하게 하다는 것은 불순물을 섞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전한 것 가운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추천해야 되는 것이 맞냐? 증명해야 되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증명하며 무엇을 추천하느냐? 그것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추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명할 때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당신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전함에 불순물을 섞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요, 태도요, 또 행함입니다. 우리가 행할 때 저희가 맡고 계신 일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또한 자막으로 또한 건반으로 또한 각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도 교회를 또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느냐?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7절 말씀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희가 질그릇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도 좀 좋아하는 표현인데 질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좋은 그런 기물들과 이렇게 그릇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늘 편하게 볼 수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맛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릇들이 아니라 기물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밥 지어 먹고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 쓰는 그런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그릇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까? 예배 전에 같이 예배 섬기는 사람들과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눠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은그릇이 아닐지언정 금그릇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소중한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더럽게 되어 있다면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음식을 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다른 그릇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고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할 때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결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떠한 일을 맡게 될 때 그것을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올바른 정치를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목표가 다른 것이 되었을 수 있겠죠. 좀 더 높은 위치에 뭐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정당의 대표가 되는 다른 것들을 더 목표로 삼다 보면 중간에 다른 것들을 그 순결함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처음 마음 저희가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좀 더 좋은 재능,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늘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어부수며 정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언제든지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마음을 간직하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렇게 예전에도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앞에 문구가 있잖아요. 요즘에 카톡이 있는데 카톡에도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제 카톡에 이렇게 클릭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난한 마음 끝까지.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제일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고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울은 숨긴 적도 없고 복음을 가릴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나는 복음을 가리워 본 적도 없지만 복음만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보지 못하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 저희가 5절 말씀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이것만을 전파하며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리워진 이유가 있다면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들, 그것은 이 세대 또한 이 세대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임하시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바로 그것들 가운데 혼미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만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다른 사역자의 태도요 또한 자세입니다. 저도 늘 이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가난한 마음 갖는 것. 그런데 어떠한 마음이냐? 오직 예수님만 전파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 또 한 가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한국 교회에 있는 말인데요. 주의 종님 이런 표현이 있죠. 예, 목사님들에 대해서 주의 종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를 귀하게 대하는 그 태도나 마음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주의 종님이라는 것이 여하튼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다면 마땅히 제가 이제 목사로서 나는 주의 종님이시지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감동이 되는 것은 오히려 제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은희자매님에게 제가 종이 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인선자매님에게 제가 종이 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종이 된 사람과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종이지. 저희가 교회에서 가장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왕년에는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회에서 좋은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역사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주인과 종이라는 말이 없죠. 근데 그때는 정말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한 교인과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요,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쉬운 말이 아닌 것이 오늘 8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희가 8절 9절 말씀 먼저 나누고 7절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반복 어구죠. 그래서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표현하냐면요.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제 몸이 제가 이렇게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밀려서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의 몸에 버티려고 하면 힘들어요.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우겨싸움이, 그런데 이런 우겨싸움이 그냥 같이 출퇴근할 때 우겨싸움이 아니라요.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서 나를 이렇게 오겨싸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눌러서 잡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때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하고 섬겼던 하용정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요, 고난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패스하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패스. 그냥 그것이 나에게 머물지 않도록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죠. 지나가, 괜찮아. 어려운 마음과 상황들이 오면 패스. 이것을 화가 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것이 이렇게 패스, 지내버리는 거죠. 화가 날 때 패스, 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머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죄에 대한 마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갖는 것이 아니에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패스, 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며 걸어갈 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8절 9절 말씀 보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8절 말씀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쌓이지 아니,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놓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능력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에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6절 말씀에 보면 빛이 비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처음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하며 사울아, 네가 어떻게 해서, 바울아,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빛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상황마다,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순간마다 바로 이때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던 바로 그때, 처음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처음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때, 그리고 처음 나를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불러주셨던 바로 그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처음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바로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10절, 11절,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끝까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가져야 될 바로 그 마음과 태도입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죽음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십자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상대방을 살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죽을지언정 상대방이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자녀가 힘들면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으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는 말을 단어에 숨겨진 또한 비밀이 있어요. 이것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정말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진다고 표현할 때는 이 죽음은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은 한 가지의 고백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주신 것인데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을지언정 상대방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겐 교사를 섬기고 있다면 그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때에도 또 다시 내가 죽어짐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일들. 부모라면 자녀 늘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있겠죠. 또한 직장에서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직장을 섬겨야지 마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쉽겠습니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거나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은 어떻지, 무엇은 바르게 가야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그 일을 해라. 좋은 마음, 처음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있다면 그것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패스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그냥 보내버리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요,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소중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20년, 30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먼저 부어주셨기에, 십자가의 그 마음과 소망과 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에, 나는 죽을지언정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심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모든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마음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것을 계속 붙들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주 앞에 나간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위하여, 소중한 분들을 위하여 그 모든 질병과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또한 살아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살아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늘 기억하며 첫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령 갖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만남과 직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